요즘 중고등학교에서 기말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치르는 아이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또 시험이 끝나면 결과 때문에 마음이 아주 어지러워집니다. 시험 결과에 만족하는 아이들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기말시험 이후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부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런 시험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이 먹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시험에서 해방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시험 기간이 되면 저도 덩달아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온 가족의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 성적 위주의 이런 대학 입시 제도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각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개인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1등하는 학생이 늘 기쁜 것은 아닙니다.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늘 기쁜 건 아닙니다. 재산을 잘 유지하고 또 늘리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늘 기쁠 것 같은 사람도 늘 기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이 학생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잘 무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외부 상황보다는 내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런 기쁨의 요소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기면 우리는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반기 첫 주일에 이 기뻐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 안에는 사실은 그 명령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는 이런 은총과 또 기쁘게 살 수 있는 근거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은총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이 사람들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고 그 제자들이 가는 그 세상은 이리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양을 집어삼키는 제자들을 집어삼키는 이런 이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70명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세상으로 지금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제대로 챙겨주질 않으십니다. 험한 곳으로 보내시면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서 보내셔야 될 텐데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거기서 일까지 하려면
그 위험이 닥칠 때 방어할 무기도 챙겨주시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돈도 좀 넉넉하게 챙겨주시고 하셔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맨손으로 또 맨몸으로 보내십니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전대 돈주머니 없이 지갑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무전 여행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배낭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행할 때 되게 필요한 물건이 담겨있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가방에는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방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고 있는 신발 떨어지면 맨발로 다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 뜻입니다. 아는 사람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 도움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구가 참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숙소나 식당을 예약해 주시지도 않고 돈도 한 푼 주시지도 않고 중간에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지도 않고 아는 사람 도움도 받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험한 세상에 그냥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잔인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여러분의 이 70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사실은 걱정인데 이 당시 제자들은 아마 걱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그런 위험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걱정이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냥 무일푼, 무방비 상태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가도 당신이 시키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리와 같은 험한 곳으로 양 같은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지만 그 양 같은 제자들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내고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일푼, 무방비 상태로 이기 같은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 제자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귀신들을 내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그들이 거둔 성과를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 무일푼 상태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그 이리 같은 세상에서 잘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20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성과를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을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무일푼 무방비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외적인 일입니다. 제자들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사실은 제자들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깥에서 귀신이 물러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친히 갈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야 할 곳을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을 대신 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16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은 당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들을 저버리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미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제자들의 그 변화된 신분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험한 곳으로 여행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챙겨 보내지 못하시지만 제자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없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무일푼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중에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그 무일푼 상태로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 같은 그 험한 세상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귀신과 사탄의 세력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과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세상으로 갔을 뿐입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맨손으로 맨몸으로 그냥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험한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그 실제 모습을,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으니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이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을 핑계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아람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아람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빛이 납니다. 이 소녀가 빛이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작은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소녀는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살려니 참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만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때 가장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환하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무일푼 무방비 상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맨손이어도 좋고 맨몸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험한 세상이나 우리의 적은 소유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분명히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시고 모든 악한 것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존재가 하나도 없사오니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미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